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이블 스터디 시작하게 하셨으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니엘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1차 예루살렘 침공 때 붙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열왕기하 24장에 보시면 이제 같이 나옵니다. 자,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저자 다니엘, 탈무드경의 바바 바트라, 저번 주에 설명했죠. 에서는 대회당 사람들이 기록되었다고 하나 그들은 다니엘서를 편집한 것뿐이다.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다. 이 한 절만 보면 마태복음 24장 15절 요거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성경 원전에는 구약 성경 맨 끝에 붙어 있으나 구약서 70인역에는 내용이 예언서이기 때문에 에스겔 다음에 순서 배열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적어 놓은 거는 뭐 다른 건 아니고 이제 1장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 시리아 말이죠. 아람. 그다음에 마지막 또 8에서 12장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내용분해 보겠습니다. 본소는 크게 둘로 나뉜다. 첫 번째,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1에서 6장. 그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 바벨론으로 간 유대 청년 세 친구와 같이 있으면서 이방의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며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승리하는 일을 말했다. 자, 세 친구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거 시험 나오면 좋을 건데 범위가 아니라서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하나냐, 그 다음에 메삭은 미사엘, 그 다음에 아벳느고는 아사랴. 이거 시험 나오면 이건 진짜 어렵겠죠. 모호 문제입니다. 아벳느고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왕의 어려운 꿈을 해석함으로 왕의 신임을 받았다. 자, 이 꿈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꿈이었죠? 어떤 큰 신상이었죠. 큰 신상이었는데 이제 4가지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신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돌이 갑자기 어디선가 이렇게 막 날라 들어와서 그 신상을 때려 부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후에 어떤 나라들이 세워질 것이고 마지막에는 그 돌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그 꿈의 의미입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새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죄로 불 속에 던짐 받았으나 아무 해도 받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은 다시 꿈을 해석했다. 벨사살 왕은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래서 바벨론의 최후의 왕입니다. 제일 마지막 왕. 주연석 벽. 주연석은 이제 찾아보니까 석회석 벽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석회석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파면 잘 파이는 그 돌 있잖아요. 그런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연석 벽에 나타난 이상한 글을 해석했다. 이 글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예, 역시 잘하시네. 메네 데겔 우루바신. 예. 뜻은 대단하시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 왕의 시대를 세어 보았고 달아 보았는데 그것이 충족수에 들지 못했다 해서 이제 마지막에 부족함을 통해서 그걸 이제 끝내버리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그날 밤에 이 메대와 바사의 군대가 들어가서 바로 이 정복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사라지고 메데 바사라는 아주 짧은 그 왕국이 들어서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메데 바사라고 할 때 메데와 바사가 따로인데 거의 같은 말로 쓰거든요. 근데 이 시대가 잠깐 있어요. 그런 다음에 곧바로 페르시아가 돼버리죠. 예, 메데와 파사가 페르시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야기 1에서 6장의 다니엘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그게 뭐냐면, 이 신기하게 이 다니엘을 통해서 뭐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꿈을 해석하거나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이 일의 결과가 뭐냐면 매 사건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누구를 통해 영광을 받냐면 다니엘이 아니라 그 최종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게 그 왕인 거죠. 이방 왕. 당대의 최고 권력가였던 뭐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이 왕의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최고의 신이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꼭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죠. 이방 나라 바벨론의 그 왕들을 통해 하나님이 결국에는 영광을 받으시는 왕이라, 자기보다 더 높은 왕이 있다는 걸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왕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니엘이 본 환상 7에서 12장. 네 괴물의 환상으로 이 괴물이 마침내 죽고 불에 던져질 때 인자와 같은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영원한 지배권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 환상의 해석도 다니엘에게 주어졌다. 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으로 보시면 되겠죠. 즉 내 짐승으로 상징되는 넷째 나라의 왕 안티오코스의 지배가 끝나고 하나님의 지배가 오리라는 것이다. 이 전체의 내용은 신자의 승리를 주신다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본 이후에 다니엘이 이 일이 그러면 진짜 언제 일어날 것인지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당시에 존재했던 예레미야의 예언 두루마리를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자신들이 돌아갈 것이다에 대한 그 기록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구나라고 느낀 거예요. 이게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회복인 거죠. 환상하고 접목을 시켜서 진짜 이제는 끝이 나고 세상 나라가 멸절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세워지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환상 가운데 일에 일곱 일에 이런 식으로 나오죠. 490년이라는 시간인데, 아무튼 그런 환란의 시간들이 막 나오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전처럼 똑같은 거죠. 담임 목사님이 설명하셨는데, 눈으로 이 본 게, 이게 처음에 봤던 현실과 그 다음에 이 나중에 봐야 될 신약의 마지막 종말하고 이게 겹쳐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재의 일인지 나중에 되어질 일인지를 분간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예언서에 보면 이 나중에 되어질 일들이 마치 지금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항상 이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4번 에스라 느헤미야. 이 원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나중에 나눠졌어요, 후대에. 원래는 한 권으로 딱 붙어있던 책입니다. 에스라의 저자는 에스라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저자는 느헤미야 뜻 여호와는 위로자. 그 뒤에 있는 글은 안 읽으시는 게 좋겠어요. 이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X를 쳤습니다. 아무튼 여호와는 위로자라고 거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개요 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던 때를 중심하여 그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였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나라가 멸망되고 수치를 당한 원인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임을 지적하고 이제 귀한 백성으로서 새로운 생활, 곧 모세의 율법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을 역설하였다. 실로 저들은 포로 생활로 인하여 헝클어진 율법의 규례와 전통을 되찾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이었다. 본서들은 유대인의 생활이 새로워지고 재정비된 광경을 설명했다.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사람들 중 일부는 남고 일부는 팔레스틴으로 돌아갔다. 귀한 백성들은 제단을 쌓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레위인들의 예배의식을 조직화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였다. 또한 율법을 준수할 것을 역설하였다. 저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상의 일들을 20년 만에 성공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점을 역설하였다. 첫째로 바사왕 아닥사스다 때 서기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자기 동포 1000명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가 처음으로 이방인과 결혼을 이용케 하는 일이었다.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을 이용케 하는 일이었다. 둘째로 전 국민이 성전 예배를 뒷받침해 주겠다는 서약을 하고 셋째로 조직적인 종교 훈련을 받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느헤미야 1장에서 6장까지를 보면 수상궁에서 바사왕의 관리로 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려 할 때 많은 반대를 받았으나 예루살렘을 안전한 도시로 만들었다. 제일 마지막 절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하는 국가를 이룩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절 이건 정리를 한번 살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1에서 6장 에스라 1에서 6장 이거는 이제 수룹바벨이 주인공이 돼서 성전 재건이죠. 성전 재건. 이제 요거는 이제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에스라 7에서 10장. 에스라 7에서 10장은 이거는 이제 토라를 가르치는 겁니다. 토라는 이제 모세오경이겠죠. 토라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토라를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유대인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그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 사이의 기간이 있습니다. 요 사이의 기간이 대략 뭐 한 7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꽤 긴 시간이죠. 오랜 시간이 이렇게 걸려서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런 배경이 나온 것이 이제 이 명령에 의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이방인과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민족적인 그게 이게 쪼개져 있으니까 이제 돌아와서 이것을 이게 결혼하는 것을 이혼하라까지 막 하고 그들을 뜯었죠. 뜯고 막 그런 장면이 이제 여기에서 이 시기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무효화 시켰던 거죠. 근데 이 일이 완전히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부분적으로만 이제 이루어졌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있어서 그게 과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한 일인지 아니면 그가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이 안타까워서 그런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강제적인 어떤 이런 시행을 한 것인지에 대한 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1장에서 7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느헤미야 1에서 7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성전이 에스라에서 성전이 대건되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는 작업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게 뭐죠? 성벽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성벽 재건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시간이. 근데 이제 여기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거는 이제 악인들이죠. 항상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옵니다. 이 방해 세력들이 어디에서나 다 등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일들을 못하게끔 막아내는 그런 게 나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대기서 넘어가겠습니다. 35번 73쪽 역대기 상하. 자, 저자 에스라 탈무드경에 의함 본서는 본래 한 권이었다. 한 권의 책을 후대에 쪼개놓은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히브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이니까 구약 가장 마지막에.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는 제일 처음에 이제 역대기서 보시면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아담에서부터 기록이 되거든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포로된 이스라엘의 귀환까지 이렇게 길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서가 다루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 위치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주는 게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서의 중심 내용은 성전 예배와 제사장과 레위족 속에 관한 것으로 주로 남왕국의 역사를 말하고 북왕국은 거의 제외되었다. 거의 안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북왕국은 잘못된 성전과 예배를 가진 이단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괴뢰 왕국으로 보았고, 왜 이런 표현을 공산당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걸 찾아보니까 남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 뭐 꼭두각시 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남왕국 유다는 선민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역대서는 다윗의 죽음과 함께 시작하여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난다. 본서는 항상 제사장으로서 역대기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계보를 취급하였는데 매우 광범위한 면을 볼 수 있다. 그 후에는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를 취급하였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본서의 기자 에스라는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며 그곳에서 의식, 곧 제사제도의 존중과 종교의식을 엄숙하게 거행하는 것이 저들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믿었던 것이다. 솔로몬 이후 아들 르호보암과 20여 명의 남왕국 왕들의 공적과 그 외 왕들의 실정을 기록하고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한 사실을 기록했다. 그러나 희망적 사건을 내포한 것은 포로 시대가 지난 후 바사왕 고레스에 의하여 유대인이 해방되고 귀국할 것을 언급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건 내용 분해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내용 분해만 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1번 아담으로부터 사울 왕의 계보가 1에서 10장까지 나타납니다. 네. 아담으로부터 사울왕의 계보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다윗 왕의 성전 건축 준비가 이제 11장에서 29장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일단 다윗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다윗에 대한 잘못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부정적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뭐 사울에게 막 핍박당하고 쫓겨다니는 모습도 이거 막 안 적혀 있어요. 그리고 뭐 당연히 밧세바 간음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무엘 그 서에 있는 이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전 건축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서 레위인들 뭐 찬양대를 준비시켰다. 이런 내용들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런 게 역대기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의 설계도를 주시는 장면이 역대기서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게 뭐냐면 이제 모세와 다윗을 함께 동등한 자리에 세우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설계도는 성막의 설계도를 기억나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거는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일이구나라는 걸 이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좀 다른 모습으로 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자, 그 다음에 3번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나옵니다.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그 다음에 4번은 솔로몬 이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유다 왕국의 멸망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3번, 4번은 또 특징이 이렇게 나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이 왕족들은 모두 다 제외시켰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제외를 시켰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의 혈통에만 지금 집중하자는 거예요. 의도가 그런 거죠. 다윗의 족보에만 우리가 몰입을 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도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뭐냐면 순종하는 왕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불순종한 왕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사실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북이스라엘 왕들이 제외되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역대하 36장 23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를 올라가게 하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기한시키는 그 마지막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완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서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들을 다시 돌아가게 해라, 올라가게 해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뭐 올라갔었다, 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 뭐 이런 식으로 다로 딱 끝나야 되는데 올라가게 하여라라고 고레스 왕이 말한 거기서 그냥 딱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문장으로 끝났다. 이게 역대기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역대기 저자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이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역대기를 배치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왕국은 진짜 가까이에 있는 거였어요. 진짜 가까이에 있는 거.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돌아가면 예수님 오신다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가. 그래서 그들을 다 쳐서 멸하고 실제적으로 멸하고 그 안에 왕국이 세워져서 우리가 택한 백성들이 모두 그 안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스란히 이 역대기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것들은 잘라내고 다윗 왕만, 다윗의 혈통만 세워지고 메시아잖아요, 결국. 그 메시아가 세워져서 모든 이들을 구원할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미안의 완성으로 둔 결말은 결국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것이다. 지금 글을 읽는 너희들이 바로 그 왕국에 들어갈 자들이 될 것이다. 이런 여운을 남겨주는 거예요. 소망을 품게 만들어주는 장치죠. 그래서 역대기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관점으로 역대기가 기록되었다라는 사실만 이해하시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더 재미나게 읽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수업을 다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